네, 9월 1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순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무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이 사사기가 끝날 때 시간이 한 400년 됩니다. 한 400년, 짧게 잡으면 한 350년, 길게 잡는 분들은 한 450년까지 잡습니다. 대략 한 400년 정도 되는데 시작할 때 하고 이 사사기가 끝날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는 아직 그래도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1세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참담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장도 마찬가지고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사기 시대에서 이제 후로 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 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행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정, 그리고 아주 부유한 한 가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 레위 사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가라는 사람을 보시죠.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이 없던 때죠.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그 당시에 수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에브라임에 실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는 그곳이 곧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에브라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경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를 잃어버렸냐면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개라는 것은 우리가 삼손 할 때 이야기 들었죠.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 1,200개를 받습니다. 은 1,200개를 받고 이 삼손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 1,100개라는 것은 거의 한 10년치 그 연봉 정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17장 10절에 보면 이 미가의 집에서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자기 가정의 전용 전속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는데 그 대신에 1년에 은 10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 10개를 준다고 했는데 제사장에게요. 그런데 은 1,100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라는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요. 근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가 가져갔는지 안다는 말이죠.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미가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돈 은 1,100개를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돈을 훔치고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아들이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복을 줍니다. 그 아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돌려준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주면서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머니의 돈을 아들이 훔쳐간 아들을 보고 저주를 하고 다시 돌려주니까 그 아들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무너졌죠. 그 다음에 집에서 우상을 섬기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가가 그 은 200개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든 다음에 오늘 5절에 보시면요. 미가가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역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과는 상관없이 그 성막을 본단 개인의 신당을 집에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신상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신당에 이제 신상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이 에봇이 뭐냐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도둑 같은 겁니다. 에봇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한 명한테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 그 일들이 이 삼손 이후로 그러니까 삼손 때부터 이런 분위기가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신상을 갖다 놓고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입히기 위해서 자기 아들 중에 아무나 한 명을 그냥 개인이 거기 에브라임 지파니까요.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인데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린. 율법을 또 지키지 않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죠. 도덕적으로 지독하게 타락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율법도 다 어겨버립니다. 제사장의 직분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임명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정만 특별히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에브라임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집 안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들 중에 가족 중에 아무나 한 사람 지명해서 네가 목사해라 그러고 하여튼 이런 아주 총체적으로 타락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의 타락이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짓을 하고 산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위인이요. 자,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은 레위 족속이잖아요. 레위인은
이제 레위인은 그 한 곳에 레위인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유대 땅에 있는 40개 성에 흩어져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유다 지파는 아닌데 유다 지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주할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40개, 12지파가 중에 11지파가 땅을 가지고 있고 이 지파들은 그곳에 가서 그 지파 중에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11조를 드리면 그 11조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가의 집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 베들레헴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그거는 궁여지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가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이야기해. 나는 유다 지파고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다의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거류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그러면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네가 우리 집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럽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요즘 신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주면 내가 해마다 은 10개 의복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미가가 돈이 많으니까 이 집은 부자니까요. 레위 사람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자기 집에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미가가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가가 레위 사람을 네가 우리 집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래 놓고 미가가 월권을 하는데 어떤 월권을 하냐 하면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기가 성별해서 임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이건 레위 사람의 높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미가가 해버리는 겁니다. 미가가 그냥 해버립니다. 자기가 성결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을 입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청년 레위 사람이 오기 전에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걔는 이제 패하는 거죠. 자기가. 걔는 패해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니까요. 패해버리고 레위 지파 중에 나온 이 레위인 이 사람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임명식을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무서운 일을 미가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가가 지금 1절부터 지금까지 행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 돈 훔쳤죠? 어머니 돈 훔쳤죠? 겁이 나서 돌려줬습니다. 그냥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돌려준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도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부니까 그게 겁이 나서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200개를 나누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을 만든 걸 가지고 자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제사장 레위 사람 하나를 만나니까 네가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그러고 그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임명하고 자기 아들은 패해버리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일들이 어디서 벌어질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 이런 일을 다 행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만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내일 말씀해 보시면 결국은 다 뺏기죠. 다 뺏깁니다. 이 사람, 집이 다 틀립니다. 근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조건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성경을 몰라서 생겨나는 아주 비극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타락한 가정입니다. 근데 왜 그 타락이 왔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읽고 정기적으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